오늘 7번째 시간이죠. 오늘 통일왕국. 자, 다 오셨나요? 네, 자, 응답하라! 와! 자, 근데 이거를 처음에 이 제목을 했을 때, 걱정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동국형제 같은 경우에. 너무 트렌디하다. 좀 지나면은 식상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벌써 이 응답하라 더 바이블이 너무 식상해진 제목이 돼서 제가 한번 이렇게 바꿔봤어요. 더 바이블의 후예. 갑자기 확 오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응답하라가 한물 다 버린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치? 괜찮죠? 우리는 더 바이블의 후예. 아니면 이건 어때? 더 바이블이지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후예니까 더 바이블의 후예. 그러니까 이런 제목을 하면은 이게 또 좀만 있으면 또 새로운 드라마가 나오면 또 바뀌어서 쉽지가 않은 거죠. 참 제가 그냥 요새 그 고속도로 지난번에 고속도로 차를 몰아보니까 요새 고속도로에 있는 그 안내판이 꽤 요즘 거로 뭐 응답하라 뒷좌석 안전벨트 이런 게 막 있더라고요. 뭐 제일 웃겼던 게 사랑의 백허그 안전벨트 이것도 봤어요. 뭐 꽃보다 안전벨트 막 이런 식으로 나름 좀 그래도 머리 쓰는 사람이 이제 그 마케팅 하는 사람이 온 것 같아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 너무 구닥다리다 벌써 안전벨트는 꼭 매셔야 되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사람들이 눈이 뜰 텐데 하다 보니까 응답하라 더 바이블도 조금 늦었겠구나 벌써 이미 한물 갔겠구나 해서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이거 만약에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빵 터졌겠어요. 그죠? 자, 우리 지난번까지 구약의 시대의 흐름 어떻게 했나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처음에 창조시대, 다음에 족장시대, 다음에 출애굽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귀환시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어요. 사사시대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시대, 족장시대는 뭐였습니까? 성경의 어디? 창세기. 출애굽시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출애굽시대고요. 정복시대는 여호수아. 사사시대는 사사기, 룻기,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의 앞부분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어서 오늘은 어디입니까? 왕정시대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통일왕국을 할 텐데요. 왕정시대에 해당하는 성경이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이렇게 다 돼요.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예언서가 다 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뒷부분의 선지자들이 다 요때 출현합니다. 포로 이후에 출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3명이고 나머지가 다 이제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한눈에 보는 왕정시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책에 있습니다. 15페이지에 있어요. 자, 사울, 다윗, 솔로몬 여기를 통일왕국이라고 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가 통일왕국이고요. BC 930년에 왕국 분열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멸망하고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한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나라 역사랑 연결시킬 계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고조선 때죠, 지금. 우리가 고조선이 이제 따지면은 그 단기 그러니까 2333년 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그때부터가 시작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우리나라가 딱 이제 얘기할 만한 이게 연결시킬 만한 그 역사가 아직 아닌 거고요. 사울이 몇 년을 했다고 그러죠? 이제 40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40년, 솔로몬은 40년. 그래서 통일 왕국이 120년이 되고요. 그러면은 120년 하고 BC 722년까지 하면 북이스라엘은 몇 년간 지속했느냐? 북이스라엘은 208년입니다. 그러니까 나뉜 다음부터요. 북이스라엘은 208년, 그 남유다는 344년을 이제 존속한 겁니다. 그러면 통일왕국부터 바벨론에 멸망하는 남유다까지 합치면은 120을 더하면 되니까 한 460년, 우리나라 조선왕조랑 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다윗부터
마지막 왕까지, 여호야긴까지 마지막 왕까지를 다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약 500년쯤 되는구나. 우리나라가 고려 500년, 조선왕조 50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슷한 시기 동안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연대가 같다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 이제 지속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경책이랑 연결을 보시면 사울의 이야기, 그러니까 다윗이 막 쫓겨다니는 얘기까지 포함되겠죠.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가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우리 자매 모임 하듯이 열왕기상 쭉 가서 분열된 얘기 쭉 나오다가 열왕기하가 시작이 되는 게 아합이 죽은 다음이에요.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 열왕기하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역대상은 사무엘하랑 역대상이 겹치고 역대하랑 열왕기상하가 겹칩니다. 조금 다르죠. 그러면 역대상과 열왕기상하의 차이는 뭐다? 역대상하에는 어느 나라 역사만 들어있다? 유다만 들어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얘기들은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빠졌습니까 또? 딱 보시니까 누가 지금 빠져있는 게 안 보이세요? 사울이 빠지죠. 사울. 사울은 역대상에 아예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하를 쓴 사람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누구부터 시작한 겁니까? 다윗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은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울은 유다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기에 역대상하라는 역사서를 쓴 사람은 사울도 별로 인정하지 않고 다윗부터 시작한 걸로 해서 처음에 다윗 솔로몬 때가 이스라엘의 영광기였다. 황금기였다. 우리도 그때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역대상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왕정 시대가 쭉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통일왕국을 주로 할 텐데요. 자,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사울 직전까지 사무엘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이 할아버지가 사무엘이에요. 이 할아버지요. 그 요 소녀는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죠, 다윗. 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최후의 마지막 사사 역할을 했습니다. 최초의 사사는 누구였죠? 온니엘. 온니엘이 최초의 사사,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이제 사무엘이 늙었을 때 자기 아들들을 세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요? 사사는 뭐가 안 되니까? 세습이 안 되는데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세우려고 했다는 것도 안 맞는 사사시대의 전통과는 맞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들이 더군다나 그 아버지만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한테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왕을 구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엔 옳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속상해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할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건데 오늘 설교랑도 연결이 되네요. 근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눈에 딱 보이는 왕, 그것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대신 나가서 싸우고 앞서서 싸우고 우리를 다스릴 자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슬퍼하시면서도 그 얘기를 들어줘라. 네가 왕을 세워라라고 하시면서 세우신 사람이 이제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럼 베냐민 지파는 현재 굉장히 미약한 지파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말살당하고 600명만 남았던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굉장히 힘이 약해졌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일부러 약한 지파에서 왕을 세우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런 이유는 안 나오는데 그 당시에 아주 센 지파가 유다 지파랑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하고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성경 사사기를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가서 싸우는 지파가 유다 지파. 그리고 전쟁만 하면은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어? 시비 거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입다한테도 시비 걸고 기드온한테도 시비 걸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강성했던 거죠. 에브라임 지파에 누가 있게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전통적으로 여호수아를 배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좀 이렇게 경쟁을 할 만한 유력한 지파들인데 신기하게 거기서는 왕을 세우지 않으시고
베냐민이라는 지파에서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뭐 이게 딱 이게 정답은 당연히 아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가장 이렇게 연약한 지파에서 왕을 구하셨을지도 모르겠다. 비슷한 일을 흥선대원군이 합니다. 흥선대원군이 고종 황제의 그 황후를 고를 때 누구를 골랐습니까? 명성황후 민씨였죠. 민비. 일부러 당시의 세도가였던 안동 김씨나 권씨나 이렇게 그래서 외척 세력이 가장 작은 일부러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결혼하고 나서 세도를 부리지 않을 만한 집안에서 일부러 픽업을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알았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제 몰락을 하죠. 이제 사울의 몰락 과정만 그림이 있어서 자, 봤습니다. 자, 1번 그림. 무슨 사건이죠? 네, 제사를 드리는 사건. 이제 기다리라고 했죠, 사무엘이.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제 사무엘이 내가 갈 테니까 블레셋하고 전투하기 전에 기다려라. 기다리면 사무엘이 와서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계속 사울하고만 얽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사무엘은 큰 관계는 없습니다. 사무엘이 가장 애증의 관계는 사울이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처음으로 왕으로 세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또 제대로 못해서 막 마음 아프고 사울 때문에 막 슬퍼서 울고 막 그러거든요. 그랬는데 사울이 기다렸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리고 문제는 사람들이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점점 도망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다리다가 딱 제사를 드렸더니 하필이면 그때 나타나죠. 왜 그러냐 했더니 당신은 오지 않고 적들은 있는데 사람들은 도망갔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했다. 이렇게 했더니 사무엘이 굉장히 나무라면서 망령되이 행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것이다 라고까지. 그러니까 사울이 이 당시에 왜 이런 거를 그러면 그렇게까지 심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왕이기 때문에 약간 시범 케이스가 있어요. 그 항상 군대에서도 그러고 학교에서도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노리고 있을 때 걸리면 안 되는데 이 당시의 왕은 그 시대의 왕이라는 존재는 신의 존재였어요. 그 당시에. 보통 나라의 왕은 파라오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시지만 왕의 조건은 같이 백성 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항상 그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는 거예요. 전쟁을 잘하거나 뭐 정치를 잘하거나 이런 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느냐. 네가 왕으로 세워지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게 오히려 더 겸손한, 더 중요한 덕목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시요. 자, 다른 나라의 왕은 그의 능력이 더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순종하는 게 능력인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뭐 설교 잘하고 뭐 기도빨 세고 그런 거를 우리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요새 또 뭐 박사학위 이런 거 없으면 아예 청비 거의 내놓지도 못해요. 어디서 딱 하는데 뭐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거를 만약에 자기소개서에 써가지고 내보내면은 첫날 탈락. 일단 해외에서 박사학위. 우리는 아직도 그런 걸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진정하게 이제 결국은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눈에 보이는 게 어렵다고 뭐 우리가 인정은 하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소위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어떤 교회 리더나 또는 믿는 자들로서 리더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의 아버지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덕목이 돼요. 그 사람이 뭐 돈을 많이 벌고 능력이 있고 이런 것들 전에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지켜야 될 것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게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제일 큰 덕목이었는데 거기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전쟁 잘했거든요. 사울 전쟁 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굉장히 검소했습니다. 궁전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별로 이렇게 뭐 부귀영화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근데도 하나님한테 맞지 않았어요. 좀 약간 뭐 비운의 사나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부분에 좀 뭐랄까요? 좀 쉽게 생각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오히려 하나님 기준에는 맞지 않았던 거죠.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자를 능력 있는 리더라고 생각하는가가 어쩌면 이 우리의 문화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어떤 기준과는 다르게 세상이 얘기하는 능력을 자꾸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적어도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교회도 그런 걸 닮아가는 게 저는 좀 속상할 때가 많아요. 네. 그런 기준으로. 밖에서 못 뽑는 기준으로 목사를 뽑고 이렇게 평가하고 그래서 뭐 부흥을 시켰냐 안 했냐 뭐 얼마나 늘었느냐 헌금 얼마나 늘었느냐 이런 걸로 목사가 평가받는 그런 세태는 저는 좀 굉장히 속상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요새는 인물도 본대요. 제가 좀 인물도 본대요. 참. 좀 속상합니다. 사울은 머리 하나가 더 컸는데. 자, 네, 2번은 요 그림만 봐서는 되게 좋은 그림 같아서 저 이거 잘못 그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고 그거더라고요. 이제 아말렉 전투. 그러니까 그림하고 좀 매치는 안 됩니다. 매치는 좀 안 됩니다. 아말렉 전투.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다 진멸해라. 15장입니다. 다 진멸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사울이 사무엘이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알고 사무엘한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열받는다. 속상하다. 내가 말한 명령을 안 지켰다. 사무엘에게 먼저 말씀하고 사무엘은 밤새 울고 기도하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다 알고 사울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사울이 반갑습니다.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능청스럽게 한마디 하죠. 그러면 이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울음소리는 뭔가요? 이렇게 했더니 사울이 그거는 제가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을 놔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거기서 화를 내고 그랬던 장면.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 사건이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울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하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왕의 이웃에게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때 이미 한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 같은데 세컨 찬스였죠. 근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막 사무엘이 화내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다른 자들이 두려워서 줬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기고 나면 전리품을 취하도록 해줘야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충성을 하는데 다른 백성이 두려워서 내가 그냥 전리품을 다 허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의 문제가 있었어요. 사울이 그런 항상 약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항상 있다는 거죠. 네, 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의 분노에 기름을 붙인 사람들이 있죠. 3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세. 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고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막 나와서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별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데 그러니까 여자들도 좀 잘못했죠. 그죠? 가사 좀 바꿔주지. 자, 가사를 바꿔야 돼요. 제가 전에 얘기했나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러므로 여기 계시는 여자분들 집에 가서 남편들 앞에서 목사님 칭찬하지 말라고 적용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적용하시는 걸 보고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적용을 끌어낸다니 역시 대단하다 대단해. 제가 놀랐었어요. 근데 특히 교회를 안 다니시는 남편이 있는 분들은 집에 가서 조심하라고 가서 목사님이 뭐 이랬는데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자, 여기서 이제 또 사울이 또 쪼잔하게 시기하죠. 그러면서 저들이 천천을 나에게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니 이제는 나라만 넘기면 다 되겠네 막 이러면서 굉장히 화를 내는 장면이 이 장면에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놈이 왔잖아요. 그놈이 와서 화풋하고 있으니까 내 창을 받아 이렇게 내 창을 받아. 이런 일이 두 번 있었다고 그러죠. 다윗이 두 번 있었다고 그러고 다윗은 이제 도망 다닙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한참 동안은 다윗의 얘기죠. 다윗이 막 광야를 도망 다니고 사울이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다가 또 놓치고 오히려 다윗이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은 봐주고 그러는 동안에 이제 사울은 점점 쪼그라들죠. 그러다가 마지막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 어떻게 여기까지 내려갈까 싶을 정도의 일을 하죠. 바로 신점 여인을 만나는 겁니다.
그 사울이 자기가 사시는 왕이 된 다음에 그런 무당들을 없앴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너무 그때 딱 성경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최후의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사울이 하나님께 여쭙되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말씀하시지 않으니라. 하나님이 이제 아예 딱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이죠. 아예 응답 딱 안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통로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엔 그래도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왔던 음성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무엘도 죽고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사울이 결국은 해서는 안 되는 이제 무덤을 파죠.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죠.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려고 하고 이 부분 또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무엘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죠. 그렇게 하고 이제 사울이 사실 좀 너무 젊게 나왔습니다. 얼굴이 너무 젊습니다. 너무 동안입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나이 많을 텐데요, 이때는.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요 장면이죠. 마지막에 31장 사망하죠. 요 사람이 사울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요나단 아니에요. 네, 사울의 경호무사.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 죽여라.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나를 욕볼까봐 두렵구나. 그래서 하니까 이 사람이 어찌 제가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덜덜 떠니까 자기 칼을 넣고 자기가 이렇게 엎드려서 죽으니까 그걸 보고 경호무사도 자기 칼에 엎드려서 이제 자살하는 충신이죠, 저 사람은. 네, 이렇게 해서 사울이 몰락을 하고 맙니다. 사울의 삶은 우리가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요 장면에서 요 아말렉 전투에서 사울이 진멸하지 않고 왜 이렇게 양들이랑 놔뒀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걸로 제사 드리려고요 라고 했을 때 한 사무엘의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상에서 가장 중심되는 구절이 바로 이거죠. 사무엘 사울에게 같이 읽죠.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의 자질이었던 거예요. 순종과 듣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뭐 번지르르하게 드린다. 순양의 기름도 결국 제사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사울이 댔던 핑계는 제사였거든요. 제사 드리려고요. 그런 핑계 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런 제사가 아니다. 네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들도 뭐를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잘 나가고 교회가 세상에서 칭송받고 저는 이제 그런 면도 자꾸 어떤 큰 행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는 거는 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마케팅에 굉장히 치중하는 듯한 모습이 요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자꾸 그런 식으로 승부를 내려고 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몰라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크게 언론을 잘 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언론 대책 협의회가 나오고 피켓팅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글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게 맞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각자에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게 훨씬 더 큰 거예요. 이게 훨씬 더 큰 겁니다. 사울이 이 점에서 놓친 것 같아요. 이 점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다음에 이제 다윗 얘기로 한번 가보죠. 다윗은 그 책에 다윗 그림이 없더라고요. 아마 너무 길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윗과 연결되는 사람들하고 하면은 다윗의 인생이 대강 정리가 다 잘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하나씩 볼까요? 자, 먼저 다윗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외모냐 중심이냐 누굽니까? 다윗과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볼게요. 자, 사무엘. 자,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이제 또 왕을 세웠다 찾아가서 딱 보고 큰형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왕감이다라고 딱 보고 사무엘이 반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위로를 받잖아요. 사무엘도 외모를 보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거. 걔가 아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지 않은 굳이 혼자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외모냐 중심이냐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이거는 정말 새겨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만 그거는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다윗하고 사무엘하고 다윗의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중앙 정계로 일단은 사울의 수금 트는 자로 왔다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자기의 존재감을 알린 사건이 이때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누구와의 사건입니까? 네, 골리앗이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죠. 네, 이게 이제 17장에서 다윗이 그 전에도 이미 사울의 그 수금 타는 자로 사울 옆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수만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스라엘 전체의 명성을 떨치게 된 계기는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물맷돌 5개를 들고 가서 그 중에 하나로 빠! 이걸로도 신기하게 적용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넉넉하게 준비해라. 왜 다윗이 5개 준비했겠느냐. 그래서 1개가 혹시 안 맞으면 그러니까 우리도 넉넉하게 준비해서 항상 대처해야 된다. 그래서 야 거기서 그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긴 있겠구나. 진짜 다윗은 왜 5개를 했을까. 혹시 물맷돌 5개를 동시에 던진 건 아닐까. 뭐 저는 1개를 던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던가요? 1개가 잘 모르겠네요. 5개가 이렇게 맞은 게 아닐까요? 아니면 하나 뜨다 나온가요? 그럼 그건 아닌데 왜 진짜 4개를 그만큼 불신은 했나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올라오죠. 자, 그리고 사실은 충신이었지만 평생 대적이 된 안타까운 누구였습니까? 네, 사울과의 관계가 그랬죠. 얼마나 큰 충신이었습니까? 사실은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마 뭐 사울이 죽은 다음에 될 거라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꼭 사울을 죽여야 된다고는 생각을 더더군다나 안 했죠. 심지어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라는 그 철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2번이나 왔는데도 자기도 죽이지 않았고 옆에서 아비새가 내가 한 번만에 그냥 창으로 뚫어버리겠다라고 했는데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손대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충신에서 결국은 대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 사울과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우정의 최고봉 누구겠습니까? 예, 요나단. 제가 자매 모임하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에서 결점이 거의 없는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결점이 거의 없고 용맹이면 용맹, 순종이면 순종, 정의감이면 정의감, 또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물러나는 지혜. 뭘 해도 진짜 사실 요나단 입장에서는 다윗은 자기의 정적이거든요. 사실 자기가 왕이잖아요. 사울 다음에는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왜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 자기는 안 되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는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키니까 이 바보야. 걔가 있으면은 네가 왕이 안 된다는 걸 왜 모르냐고 막 하는. 사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요나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자기 아들 때문에. 근데 요나단은 딱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죠. 나는 네 다음이다.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 사실 우리 아버지도 아신다. 나는 네 다음이 될 거다. 네가 아버지의 다음으로 왕이 되고 아버지 그 다음에 나는 너 다음이 될 거다. 이렇게 요나단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확실히 알고 목숨을 바쳐서 개인적인 어떤 뭐 이득 떠나서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지켜주고 도망시키고 아버지한테 원수가 되면서까지도 그러면서 또 아버지를 끝까지 떠나진 않죠. 결국은 아버지 옆에서 죽습니다. 사울이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있다는 건 아들이 알았어요. 요나단이. 근데도 나는 아니라고 그러고 다윗한테로 와서 그러지는 않고 끝까지 아버지 옆을 지키다가 결국은 아버지와 함께 목숨을 잃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요나단 입장에선 불쌍하지만 사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요나단이 그날 죽는 게 맞죠. 요나단이 살아있으면 다윗으로 왕권이 넘어오는 건 또 어려웠을 거예요. 또 왕권의 정통성 문제가 있어서 이때 죽는 게 그냥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뜻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얘기하죠. 내 형 요나단이요. 여인의 사랑보다 형의 사랑이 너무 더 기이할정, 승하였도다라고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기이합니다라고 얘기했던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사건이었죠. 모든 것을요. 나중에 이 우정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까지도 이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다 정리된 다음에 요나단의 집안에 남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 다 유모가 데리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2 다리를 다 절게 된 무비보셋이라는 아들,
있다고 하니까 데려오라고 하고 덜덜 떨고 있는 무비보셋한테 너희 아버지와 내가 언약했다. 죽으면은 내 자손을 네가 돌봐달라는 그 언약. 너희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그 언약을 지키겠다. 언약을 지키는 사랑. 뭐라고 합니까? 헤세드. 언약적 사랑.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언약 사랑 헤세드입니다. 이렇게 돼서 다윗이 그 무비보셋한테 헤세드를 베푸는 장면. 그 장면까지 사실은 나오죠. 그래서 그의 대를 이어가는 사랑입니다. 대를 이어가는 언약. 다윗의 또 가장 좋은 친구였죠. 요나단. 자, 다윗 정점에서 추락하게 된 사건. 다윗과 바세바. 사무엘하 11장. 안타깝습니다. 네, 바세바. 다 끝나고 전쟁도 끝나고 왕이 되고 다 정리를 했는데 이제 바세바 그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때가 되어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은 성에 남았더라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 일단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항상 앞장서던 사람이 그 사람들을 보내고 자기는 성전에 남아 있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낮잠도 잤다. 뭐 이러면서 다윗이 벌써 약간 해이해진 건 아닐까라는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아니나 다를까 그때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뭐 본 거야 뭐 죄겠습니까? 본 것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불러서 데리고 누군지 알아보고 데리고 오고 이제 그 사람을 취했죠. 그래서 여기서 여인을 취했다라는 표현이 나중에 나단이 하는 말에 또 나오거든요. 나단이 할 때 암양을 취했다. 이렇게 할 때 그 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다윗은 그 죄가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죠. 그뿐 아니라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충신이었던 바세바의 남편 누구? 우리야. 우리야는 어디 사람입니까? 헷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이방인이었습니다. 헷 사람 우리야를 이제 죽이죠. 처음에는 막 교활하죠. 처음에는 막 전쟁 한참 하고 있는데 오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왕은 안 나가고 지금 부하들만 전쟁하고 있는데 오라 그래가지고 막 술 먹여가지고 집에 가서 자고 가라 그러고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아닌 걸로 막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너무 충성스러워가지고 제가 어떻게 나의 부하들과 나의 상전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제가 집에 가서 잘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왕궁에서 자잖아요. 그냥 한쪽 구석에서 자고 이틀 그러니까 다윗이 얘는 안 되겠구나. 그 방법은 안 되겠구나. 그리고는 걔를 가장 치열한 전투에 보내서 죽게 하라는 편지를 우리야 손에 주고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그 죽이라는 얘기를 우리야가 그 편지를 들고 가서 요압한테 바치는 거잖아요. 읽어보니까 편지를 들고 간 자를 죽여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압이 또 찰떡같이 알아듣고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딱 그 사무엘하 거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 그 말로 딱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나단이 와서 얘기를 하죠. 막 얘기를 하고 다윗이 화를 냈더니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뒤로 다윗이 많이 꺾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힘든 일들로 겪게 되죠. 그리고 그 정점이 아들 너마저 누굽니까? 네, 압살롬. 요전에 압살롬이 이렇게 됐던 데는 또 기억하시죠? 첫 번째 큰형이었던 암몬. 암논. 네, 암몬은 암몬 사람이고요. 모압과 암몬. 그거고요. 암논. 이름도 좀 안 좋잖아요. 저의 그 이론 아시죠? 자매 모임 할 때 많이 했어요. 발음이 안 좋으면 보통 안 좋다, 사람의 인생이. 암논 별로 안 좋잖아요. 압살롬 별로 안 좋잖아요. 다윗, 그러니까 이름도 이렇게 부드럽게 지어요. 다윗, 장영기 얼마나 좋아요. 네, 그 암논이 바세바래요. 그 압살롬의 친여동생이었던 다말을 마음에 두게 되고 또 이제 강제로 범하고는 또 쫓아내죠. 그랬더니 그 여동생을 압살롬이 딱 데리고 있으면서 그래 우리 잠시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니까 아마 압살롬은 어쩌면 다윗이 아버지였던 다윗이 그 큰형을 어떻게 좀 징계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다윗이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 장면에 다윗이 분노했다라고만 써 있거든요. 근데 70인역이라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암논이 장남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한 번도 암논을 나무라지 않았더라라는 구절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라서 냅뒀다라는 그게 딱 그게 번역이 주석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됩니다. 큰아들은 괜찮습니다. 큰아들은 좀 봐줘야 됩니다. 안 그래요, 현기 형제님? 큰아들 봐줘야 됩니다. 큰아들 얼마나 기력의 처음이고 얼마나 그 동생들은 모릅니다. 큰아들의 아픔을. 자, 그런데 네. 그때 다윗이 때를 놓쳤고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기다렸다 안 되니까 결국 2년 동안 기다리죠. 2년 동안 기다렸다가 자기가 스스로 복수를 하죠. 그래서 암논을 딱 죽입니다. 암논을 죽이고 나서 압살롬은 또 도망가죠. 도망가서 자기 외할아버지한테로 가잖아요. 외할아버지한테로 가는데 또 다윗은 그때도 그냥 흐지부지. 더 이상 어떻게 안 하고요. 그리고 5년이 지난 다음에도 하도 다윗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요압을 통해서 결국 요압이 이제 좀 용서하시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형제간의 개인적인 알력뿐 아니라 왕위 계승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큰아들이 암논이거든요. 제일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길르압입니다. 아비가일, 우리가 아비가일 알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여인 중에 하나인데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인 길르압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성경에 이름은 있는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아주 어릴 때 죽은 것 같다라고 봐요. 셋째 아들이 압살롬.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암논하고 압살롬은 왕권 계승에 있어서도 사실은 라이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일부러 압살롬을 격분시키기 위해서 암논이 다말을 그렇게 정치의 희생양이다 다말이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암논까지 죽어버렸으니까 다윗 다음의 왕권은 그러면은 압살롬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압살롬은 지금 외할아버지 외국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볼 때 압살롬을 오게 해서 왕위로 세자로 세우는 게 왕권이 안정된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압살롬이 기다리지를 못하죠. 그리고 압살롬이 결국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요. 또 온 다음에도 왕이 압살롬을 만나진 않죠. 압살롬을 오라고 그래놓고도 다윗이 만나서 뭐 용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것도 압살롬이 하도 강권해서 마지못해서 만나기만 하는데 그때 이미 그러니까 오랜 기간을 거쳐서 압살롬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다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우리가 이제 자녀 교육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아버지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 암논이 잘못했을 때 바르게 징계했더라면, 바르게 처신했더라면 어땠을까? 압살롬이 가 있을 때도 다윗이 용서하려면 확실히 용서하고 빨리 불렀더라면, 예루살렘으로 온 다음에 빨리 보고 화해를 했더라면 압살롬이 반역까지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역사에는 가정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일에 있어서 그거를 공명정대하게 또 이렇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게 얼마나 또 필요한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또 압살롬을 노하게 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 이야기로 이렇게 적용하는 예가 딱 맞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압살롬 결국은 가장 힘들게 가장 사랑했던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이제 쫓겨났다가 나중에 결국은 다윗은 이제 늙어서 죽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요. 자, 근데 그러면 다윗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윗에 대한 총평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뭡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 이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개역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다윗이 굉장히 잘못한 게 많잖아요. 밧세바의 사건도 그렇고 암논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윗이 이게 후반부는 잘못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총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왕들도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 왕이 잘했냐 못했느냐가 갈라집니다. 평가가. 딱 기준이 다윗이 돼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이렇게까지 대단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물론 다윗처럼 우리가 골리앗을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밧세바한테 한 것처럼 뭐 우리아를 그렇게 해가지고 막 괴계를 써서 막 그 부하를 죽이게 하고 우리 최소한 그거보단 낫잖아요? 우리가 왕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왕이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다윗의 평가를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는
그 중심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신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 다윗의 특징 중에 하나가 즉각 회개가 있어요. 딱 야단치면은 바로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늘 잘했던 거는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에 그리고 최소한 또 우상숭배를 하거나 그런 거는 또 전혀 없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러지 못해서 넘어지는 모습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로 와서 시편 51편을 보면은 밧세바 잘못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하여라는 자기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보실 때 그럼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에 총평으로 보실 때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다윗을 뽑을 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고 회개하고 그런 모습이 결국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을 요구하시지는 않아요. 우리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건 당연히 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쉽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죠.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내가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은 나중에 평가가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약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넘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자, 다시 일어서는 자, 그래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최종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다양한 말들을 압축시켜서 평가하신다면은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평가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수많은 과가 이 말에는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이 말에는 이 마음에 합한 자에는 다윗이 했던 그 많은 잘못들은 다 정리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좋은 기억만 남아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굴곡이 너무 많고 골짜기도 너무 많고 힘들겠지만 마지막 날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주님 내가 걸어온 길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평가할 겁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주님 내가 걸어온 길이 그게 안 힘들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골짜기도 있었고 원망도 했고 하지만 그걸 다 돌이켜봤을 때 굽이굽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우린 고백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했던 자다. 넌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아니 하나님 제가 부끄러운데 다 알아. 너 내 기준에는 못 미치는 거 알아. 하지만 내 아들 예수가 내 기준을 다 만족시켰고 너는 그 예수와 합해진 사람이고 그러므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고 내 마음에 맞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실 거라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낙심하셔도 다시 일어서시고 나 스스로를 볼 때 내가 이제 어떻지 못하고 이러지 못하고 어유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이삭을 바쳐 막 어유 다윗처럼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다윗처럼 또 밧세바나 우리아 그런 충신들을 잘못하기도 하고 나중에 분별을 못해서 아들로부터 쫓겨다니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로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할 거는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가가 우리의 유일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 하나 이거 할까 말까 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고민하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내가 정말 지금 주님의 편에 붙어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몰라서 속상하기도 하고 어떨 때 막 내가 죄진 것 같아서 슬프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려는 마음이 내 중심 가운데 있는가 이게 우리의 싸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자, 다윗의 인생 이걸로 정리하고요. 총평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오늘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인생은 크게 세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는 뭘까요? 지혜. 처음에 지혜죠. 네. 솔로몬의 처음에 지혜. 그래서 지혜를 사실 열왕기상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었죠? 우리 자매들 지혜라고 하나 내가 뭘 줄 거고 그러니까 주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옵소서. 몇 주 안 됐잖아. 지혜를 달라고 안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주님 내가 아니야. 듣는 귀 아니에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이렇게 말하요. 솔로몬이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안 그럽니다.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판을 많이 가져올 텐데 주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여기서 듣는 마음은 경청할 수 있는 지혜의 핵심 중에 하나가 경청인 거예요. 잘 듣게 해달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솔로몬의 첫 부분은 지혜. 물론 하나님이 너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해서 다시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다 이렇게 알아듣는. 근데 솔로몬이 처음에 말했던 원어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고, 저는 이 단어가 더 좋아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듣는 귀, 또 사람들의 어떤 신음소리, 또는 사람들의 또 자녀들의 말하지 않는 말까지 듣는 그런 것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게 지혜의 근본이 되겠죠. 그 다음에요. 지혜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두 글자입니다. 성전이에요. 성전.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 성전 건축. 성전 건축. 아주 그냥 성막을 이어서 아주 그냥 화려하게 짓고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하죠. 장대하게 기도하죠. 주님,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간구하면은 용서해 주십시오.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이게 7개의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기도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그곳에서 회개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성전. 마지막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우상숭배. 저는 이제 배교라고 했는데 맞아요. 마지막 안타깝게 우상숭배. 여기도 보면은요. 그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라는 구절이 딱 있어요. 이게 쭉 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까지 왕궁까지 다 마치고 막 전성기 나오거든요. 스바의 여왕 나와가지고 와 너무 이렇게 지혜롭다니 놀라고 가고 막 전쟁하고 다 하거든요. 하고 나서 딱 완성되니까 이제 우상숭배를 시작해요. 이제 많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그 빌미가 되고 그 여인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데리고 오고 그것을 솔로몬이 허용하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섰죠. 그래서 마음이 돌아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마음이 돌아서서. 솔로몬이 그래서 시작은 창대했으나 나중에 미약한 안타까운 사람이죠.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요 솔로몬의 이 인생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요 말씀으로 솔로몬이 나중에 잠언 그리고 아가서 전도서 다 이거를 이제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0살 때 아가서를 짓고 40살 때 잠언을 짓고 60살에 전도서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거기에 나오는 구절 중에 솔로몬이 가장 오히려 자기가 했던 말을 자기가 귀담아 들었어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그렇죠. 이게 솔로몬이 한 말인데 오히려 우리가 솔로몬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말이 됐어요. 그래서 성전도 짓고 그 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건축하고 그런 일들 또 외국하고 무역하고 이런 것들 너무 잘했거든요. 전쟁도 하고 해서 가장 최고로 큰 그 영토를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솔로몬조차도 우상숭배로 빠지게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그게 회개잖아요. 내가 중심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바꿨으면 이제는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솔로몬조차도 그게 잘 안 됐던, 그래서 결국은 넘어지고 말았던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는, 사울을 보면서는 순종을, 다윗을 보면서는 그 중심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를, 다음에 솔로몬을 보면서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왕 이야기로 통일 왕국이 시작되자마자, 물론 이제 120년을 걸쳐서 막을 내리고, 다음 주에는 분열 왕국. 여러분 옆에 17페이지를 보시면 아찔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분열 왕국을, 이걸 자세히 안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요 지도, 이번에는 요 표를 보면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사건들만 훑고 분열 왕국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있으시면은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왕정 시대, 통일 왕국의 시대로 우리가 넘어가서 처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세 명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하나님, 또 안타깝게도 사울처럼 처음에 하나님의 기대를 안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 끝까지 너무나도 빨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다른 것들에 신경을 쓰고 결국은 죽고 마는 왕도 보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잘 훈련시켜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인데 나중에 또 좋지 않고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도 보고, 솔로몬처럼 지혜로 시작해서 또 우상숭배로 끝을 맞추는 왕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실 때는 참 사울과도 같고 솔로몬과도 같았을 수 있으나 그 마음에 다윗에게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많은 왕들이 그 뒤로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그러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평가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들 또한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다른 것보다 순종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지킴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끝까지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나의 마음에 참 맞는 자라는 그런 평가를 우리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